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선택을 하셨어요. 오늘 또 성가대 찬양 가사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예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시편 84편 성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재림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이미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예언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가장 큰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바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대의 관심은, 그들의 신앙의 최대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언제 다시 오시는가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특히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성도들이 있어요.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봤던 예수님,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보다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초점이 뭐에 있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예수 믿으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치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22장 7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언제 메시에 온다, 그럼 믿지 마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세기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혼란에 빠졌어요. 왜 혼란에 빠졌습니까?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교회 안에 그 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생기고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보지도 못하고,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보니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하는 이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재림하셨다면 왜 아무도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헛것인가? 내 구원은 이제 없는 것인가? 불안에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영적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짓된 말씀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론과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이 성경책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읽고 묵상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요. 물론 거기에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은 잘 해석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주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미혹당하면 성도의 신앙과 영혼이 심각하게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림에 대한 영적 지식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다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재림 사상은 어떻게 들어온 것인가요? 여기 2절에 보면 영이라고 있어요. 영에 의해서 잘못된 재림 사상이 들어왔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경 이외의 다른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가장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예언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나 했죠. 이 말은 재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에요. 소문들. 오늘날도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한국에 20명이 넘는다 그래요.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저기 워릭에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보냈다고 하는 거짓 편지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보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는지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나타납니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나냐면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정신을 차리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배교하는 일이 안 일어났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교가 뭐예요? 배교는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뜻인데,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교는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대대적으로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배교를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Antichrist,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다양한 명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에 우리가 본 것 같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놀랄만한 명칭이 나와요. 4절. 그는 자기가 감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말씀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대대적인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666 표를 받으면 큰일 난다며, 666 표 받으면 지옥 간다며, 멸망당한다며, 666 표가 뭐야? 굉장히 관심 갖습니다. 그러나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보다 강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누구를 죽여요?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시고 패하신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보다 누가 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멸망당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에 실수하고 신앙생활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이 말씀만큼은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행동하는 것이 마귀가 행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는 아닌데 마귀의 능력과 힘을 이용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적에 너무 목매면 안 돼요. 사단도 기적을 일으켜요. 사단도 병든 자를 고치고, 사단도 사람이 눈을 휘둥그를 하게 뜰 만큼 어떤 멋진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자, 9절 10절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위로를 얻습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간절함이 있고 또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해요. 앞으로 세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면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적그리스도를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또 때리고 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황제인 자신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면 살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죠.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시간이 흘러서는 여러분 EC, 유럽연합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가장 수장인 러시아의 대통령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어떤 이 세상에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능력을 행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흔들거나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 종말의 시간표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5절 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5절 6절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5절 6절 보세요. 잘 봐야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막는 게 있대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지금은 막고 있는 게 있다. 막는 것. 적그리스도를 막는 것. What is holding him back? 막는 것, 붙잡고 있는 것. 적그리스도가 아직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관자이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사도 바울이 전에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절도 보세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었겠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자세히 읽어봐도 그게 어떤 존재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막고 계시는가 4개, 5가지를 이렇게 추측하고 해석해 봤어요. 첫 번째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 두 번째는 마귀. 세 번째는 복음. 네 번째는 천사. 그런데 로마 제국과 마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답은 복음과 천사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아멘. 물론 지금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몇 절입니까?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7절에 나와 있죠.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성경에서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천사를 통해서 막고 계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가 말세에 임하는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막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계시록 7장 1절 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포등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분의 1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다에도 3분의 1이 물고기가 죽고요. 태양도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뭘 막고 계세요? 천사를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천사가 그 바람이 일어나지 않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제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황제의 핍박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서 당하는 고통이 큰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견디면 승리를 얻겠구나 하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현실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이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거지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패하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 짓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적그리스도를 막는 게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까지도 막고 계시다가 예수님 재림 전에, 바로 전에 활동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을 마음껏 대적하고 멸망당할 자들과 함께 죄를 엄청나게 짓고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나타남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헛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복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배교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작년 1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이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설교 계획이 있어요. 그 설교 계획이 있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교단에서 나온 설교 계획이 있는데 특별한 절기 때가 아닐 때는 제가 이것을 따라가는데 11월 달인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이 여기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갈등이 됐어요. 감사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무겁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물질 얻은 거, 병 고친 거, 이거가 감사이지만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을 붙잡고 살면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없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점검할 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기 위해서 힘써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전쟁할 때요, 머리에 투구 쓰지 않으면요 쉽게 죽을 수 있어요. 쉽게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뭐라고 말해요? 구원의 소망을 뭐라고 말해요? 투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세상의 악한 사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구원의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이 구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멸망을 당할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결국 이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자가 못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목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교회를 다니지만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온갖 속임수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관심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기를 힘써야 돼요.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있는지 없는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11절 12절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미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읽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13절 15절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건드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인가?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13절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너희를 택하사, 나를 택하셨구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구나.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구나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이에요. 14절 15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성도의 모습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면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미혹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임했다고 우리의 신앙을 혼란케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재림이 왔다고 막 열정적으로 전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면요, 직장도 그만두고요, 재산도 다 정리해갖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흰 옷을 입고 그곳에서 오 예수여, 재림 예수여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그런 균형이 없는 삶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주신 책임을 다하는 그 성도를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안하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마귀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인간이 신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도록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이 지금 당장 있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예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오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이렇게 적어왔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 그냥 받으시고 말씀 자체를 묵상하시기 바래요. 자, 쭉 누가복음 12장 40절. 안 돼 있습니까?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지 않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은 같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불신자와 이른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근신할게요. 기도하는 데 힘쓰시고 주님 오실 때 같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좀 늦었지만은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